장은 좀 독특한 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얘기를 하고 또 왜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또 존귀하고 사랑해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불러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내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민족에서는 증인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불러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다 모여 있어도 참신을 말하고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이렇게 백성들이 없는데 이스라엘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만이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참신이다. 근데 그것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해야지만 참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그것을 말하는 자만이 즉 구레사를 말하는 자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요 또 구원할 수 있는 구원주가 돼야지 참신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것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받고 뱀은 그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라고 그것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이제 구원해 놨으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또 그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즉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2026년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예배에 충실한 삶,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우리가 먼저 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3장 1절에서는 자기를 소개를 하기를 자기는 창조주요 또는 사람을 이스라엘을 만드신 자라 지으신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는 너의 구속자다. 그리고 나는 너의
거룩한 여호와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속자이면서 거룩한 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그 연락하던 그곳에서 배를 타고 도망하게 내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냐?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한 장만 넘겨놓으면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께서는 내 목자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일대 왕입니다. 그 사람이 내 목자요. 그리고 그가 나를 기쁨으로 내 일을 기쁨으로 성취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취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그때에 내게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그러니까 그 망하는 그날 어떻게 되냐면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만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데 거기에는 자기 신하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속국에 속한 왕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파티를 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파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술을 마시는데 그 술잔을 뭘 가지느냐 이스라엘 그 왕 성전에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갔던 그 술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이때에 이제 그때에 누가 거기를 쳐들어가는데 고레스 왕이 쳐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저 갈대아 지방은 누브라테스가 가고 티그리스가 그 사이에 있는 그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 속국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어디서냐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이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쳐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 예언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요. 앞으로 160년 내지 170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직 고레스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고레스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15절에서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5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엘사다이, 하여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가 되느냐면 그것이 그 기념이 되는 이름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로 변한 그 이름 그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많은 큰 민족을 만들어낸 그것을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든 자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주라는 것은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왕이 있으면 국민들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려면 왕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왕이라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국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를 할 때 나는 여호와고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자다.
이스라엘을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 내가 왕이 됐으니까 국민들을 내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끄집어낼 때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그러니까 바닷가에 길을 내겠다는,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길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길을 2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도록 물을 갈라서 길을 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만들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이 그 애굽 군대에게는 어떤 길이 되었느냐?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붙잡기 위해서 이렇게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들이, 즉 병기 600승을 이렇게 이끌고 왔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던 그 길이, 그들은 이제 물이 합쳐져서 물속에 모든 그 군대와 병거들이 다 수장되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적대국에는 애굽에게는 어떻게 수장되는, 모든 물속에 수장되는, 소멸되는, 죽어가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일에 잡혀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무슨 생각만 해? 옛날 일에 접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 이렇게 기적을 가지고 많은 것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옛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제 간증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옛날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그런 한 가지 간증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이어서 우리가 현재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인 것 너희들 잘 알아야지. 옛날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옛날 것에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고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보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 보라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 성경은 엔, 그러니까 흰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헨 더하기 니. 그러니까 니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고, 이제 해는 보라는데 이것은 나를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니 딴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일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 그러니까 나를 기대하면서 바라.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대를 해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들 기대를 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맨날 옛날 이야기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고 너희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뭐 해야 되느냐?
70년 만에 포로에서 불러준다고 했으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만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까 그것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 기대하면서.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응?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거예요. 새 일이 나타낼 것이니까 새 일을 바라봐야지 과거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026년이 밝은 지가 이제 2주가 지나가는 이런 우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 삶에 새 일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새해 또는 우리 삶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 국가 모든 일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이런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깜깜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깜깜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손을 기대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만 바라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서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수사의문문이요. 이거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뭐를? 광야에 길을 내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체험하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옛날에 길이 없던 그래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길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정말 홍해에 길을 내는 거 우리 생각 같으면 바다가 출렁출렁하는데 거기에 길이 날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막혀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어떻게 막혀있는 것 같아.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늘은 뚫려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서 정말 우리에게 지금 막혀있는 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막혀있는 일이 있고 가정에도 막혀있는 일이 있고 교회에도 막혀있는 일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막혀있는 일이 있는데 그 막혀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대를 해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니까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새 일이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일이 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기적을 올해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포로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난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 거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모든 질병이 있는 곳에서 질병을 떠나가게 하고 모든 강하게 하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냥 너희들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제자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고 우리는 그것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우리가 쓸 때에 쓰면 쓸수록 어떻게 능력이 더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악한 것을 다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병도 다 쫓아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녹수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 권능을 사용해서 아버지 이웃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거 특별히 하고 병 걸려 있는 자들 그다음에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가산을 파괴하고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병들었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아나고 또 이제 그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면 이제 옆에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하느냐 20절 말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들짐승하고 들짐승들을 예를 들었어요. 들짐승이 어떤 것이 있느냐 승냥이와 타조도 그러니까 이것은 승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승냥이가 뭔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탄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뱀, 마귀 이걸 나타낼 때 탄닌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승냥이가 뱀이고 뱀. 그다음에 타조.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면은 타조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타조 새끼들. 타조와 타조 새끼들. 근데 타조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거는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이제 이런 거 타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뱀도 그러니까 마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 들짐승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 얘를 뭘 들었냐면 요거 승냥이하고 타조 즉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이것들이 뭐를 했느냐면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존경을 그러니까 마귀나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존경하는데 왜 존경을 하게 되느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마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되면 그것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모든 가람을 없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는 없는데 저것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제대로 저렇게 잘 되지 왜 병에 들었다가도 왜 살아나지 왜 가난한 우리는 막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저대로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우리가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뭐 별로 틀린 게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외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병에서도 임받고 가난에서도 부유하게 되고 막 이렇게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서 산악에서 막 물을 내서 주고 광에서 물을 주고 산악에서 강물을 내주니까 이 악한 것들도 보고 쟤들은 예수 믿는데 별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잘 되네.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라냐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뱀, 즉 사탄이 보고 뭐라면 씩씩거린다는 거, 씩씩거리면서 에이 저것들 별것도 아닌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되네. 그래서 분하니까 씩씩거리고 이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다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줬느냐? 우리에게 도구를 이길 수는 힘을 줬어. 그 힘을 준 것이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나가자면 아이고 네가 뭔데 그랬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가서 막 싸우니까 네가 뭔데 이러니까 와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이 댐벼 들어가지고 쫓겨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펑펑해져서 질 수밖에 없어. 사단이 더 힘이 세.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낼 때 되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 모든 능력을 다 그에게 줘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그런 능력을 줬어.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느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앞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런 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우리 가치를 정확하게 할 때, 내가 나를 알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 가치를 정확하게 하려 돼. 왜? 내 가치가 얼마만 가치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고 나를 산,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 가치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때에 이런 은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지금 오늘날은 교회와 있는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하기 위해서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그러니까 찬송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떨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지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2026년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열심히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